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연어가 바다를 헤매다가 자기가 부화된 곳으로 돌아오듯이 인생은 어느 시기가 되면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 살고 싶고 고향에 살지 못하더라도 고향을 가서 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들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저 휴전선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부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애간장이 녹고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은 죽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야곱이 나이 147세에 야곱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PPT가 안 넘어간가 보네요. 예, 그 PPT 안 하셔도 돼요, 박 목사님. 그냥 PPT 없이 해요. 예, 오늘 제 설교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PPT는 못 보시더라도 PPT를 내서 제가 넘겨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PPT를 못 띄우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될 줄을 압니다. 야곱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사서 거기 막벨라라는 굴이 있어요. 그 굴이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굴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는 매장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첫째 부인 레아가 그 굴에 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그 굴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 내 첫째 부인 레아가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좀 넣어달라. 근데 이제 문제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은 것은 애굽이고 그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직선 거리만 320km예요. 근데 이제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 가면 640km.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신이 썩죠. 그래서 시신을 안 썩게 하려고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어요. 7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드디어 그 먼 거리를 메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가는데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동행했고 모든 원로들이 동행했고 거기다가 요셉의 형제들 자손들 다 동원했고 기병과 병거까지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때가 이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장례의식이 필요 없었죠. 죽음이 없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오면서부터 인간에겐 장례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장례는 저와 여러분도 만나요. 야곱도 드디어 장례에 조문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장래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장례식을 찾아다니면서 조문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내 영정 사진이 거기 걸리고 내가 그 장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장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장래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죽었을 때 자녀들이 이제 상주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묘를 썼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갈 때 그거 파가지고 요거를 파서 갖고 올라가 묻어야 되냐. 아니면 아버님 요원대로 지금 바로 그 먼 거리지만 가야 되느냐. 그 상주들이 모여 내린 결정은 뭐냐면 지금 가야 된다. 아버지 소원대로 그 고향 땅에 막벨라 굴에 아버님의 시신을 거기 모셔야 한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동행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야곱의 장례식이 대단했다. 그거 알려주려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은 모세는 나에 대해 기록을 했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이 장례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장례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후에 본향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환송 행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본향 가면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다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본향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향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그 본향, 천국의 보좌에 계시고요.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에, 그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보좌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매일마다 과일이, 열매가 바뀌어 열려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본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매월마다 열매가 달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아름다운 본향, 그 본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 본향을 만드셨고요. 그 본향을 관리하시고요. 본향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내가 본향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향에 계신 아버지 있는 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초라한 예수가 무슨 본향 가는 길이야. 아니, 율법을 지켜야 본향 가지. 예수가 어떻게 본향 가는 길이야. 저 초라한 예수. 사람들은요,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본향 있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본향 얘기해요. 저 본향에 가면, 천국에 가면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된다. 본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사로 된다. 천사와 동등이다. 그곳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는데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고, 그게 본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나는 이제 장막, 이 육신에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의 변화의 그 모습을 나는 변화산에서 봤다. 그의 위엄을 친히 나는 봤다. 그걸 베드로서 1장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내 영이 모나무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가히 인간에게 이룰 수 없는 말을 나는 들었다. 본향에 갔다 온 거죠.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본향 가는 길이 되기 위해 오셨고, 본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믿음은요, 본향을 가게 해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향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여러분 본향의 앞에, 천국문 앞에 가면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보고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영이 둘이 있어요. 내 영이 있고 내 자신의 영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보고 천국문이 열려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영이 이 예수의 영으로 인을 친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도장을 예수의 영으로 꽉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본향 앞에 가면 본향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성령을 모실 정도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본향을 잃고 이 세상에서 고향만 바라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향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맨날 고향만 쳐다보다가 본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향 쳐다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야곱이요, 죽었을 때 그 시신은 고향 가고 그 영혼은 본향으로 간 거예요. 야, 야곱의 시신은 천국 환송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 어마어마한 그 때가 힘이 컸다고 대단한 천국 환송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서 더 큰 환송을 받았어요. 더 큰 환영을 받았어요. 천국의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야곱을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 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났고 할머니 사라도 만났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서 만났고, 그렇죠? 그곳에 가서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인생들요, 고향 가고 싶으나 고향 가지 못하고 타향객지 살다가 돌연사하고 외로이 쓸쓸히 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고향에 살아도 또 고향에 가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죽는 분들은요, 자식들 얼굴도 못 봐요. 격리가 돼서 저 멀리서 보고, 그리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죽을 때 지옥에서 온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인생은요, 죽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지옥 사자가 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오죠. 천사가 와서 본향으로 데리고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에서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성도는 본향 가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본향 가는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향에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고 너무 행복한 것이 본향입니다. 아멘.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대 앓고 날마다 아프던 그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 천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본향 데리고 가려고 천사가 온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보인 천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말문이 닫히지 않은 분들이 가끔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셨다. 그 말을 해요. 천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본향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죠. 여러분, 본향에 가면 우리 성도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하고 고향이 미국 뉴욕인데 배 타고 돌아오는데 유명한 이게 일화지 않습니까?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그 배에 탔는데, 여러분, 배에서 내릴 때 빨간 양탄자가 깔리고 빵빠레가 올리고 사냥하고 돌아온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 인파들이 환영하고 맞이하는데, 대통령 다 간 다음에 쓸쓸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 탄 승객들이 내리는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너무 쓸쓸하더라.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은 찬양하고 왔는데 저렇게 환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 그냥 생각만 했대, 생각.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헨리야, 너 아직까지 본향 오지 않았지 않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선교사님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직까지 본향 가지 않았지. 본향 가면 이 대통령보다 더 열렬한 환대, 천군 천사의 환대를 받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면 환영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는 본향의 열렬한 환영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 자신을 나그네로 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땅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죠?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그 찬송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찬송과 가사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설교가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물질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돼서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했다. 가자. 이제 진짜 너의 집에 가자. 본향에 가자. 그래서 본향으로 천사를 보내 나를 데리고 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향 가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때 본향 가면 우리 교회 먼저 가신 어른들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만날 것이고 천국에서 다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본향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장소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